지난 시간에 벨릭스 총독이 갑자기 로마로 소환되어 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베스도 총독이 부임해 왔습니다. 1절에 보면 부임한 지 3일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지도자들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이사라에 총독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행정의 수도 같은 역할을 해요.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죠. 그리고 이 가이사라에 로마의 주력 부대가 주둔해 있습니다. 근데 베스도가 로마에서 가이사라로 왔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그 지도 검색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거리가 되는가. 이게 요즘 지도예요. 로마에서 가이사라가 이쪽인데 지금도 차를 타면 43시간 걸린다고 하죠. 4,000km 정도 돼요. 비행기로 3시간이 넘게 걸려요. 43시간이면 이틀을 꼬박 달려야지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육로로 가면. 그러니까 이 당시는 배로 이동했다 그래도 일주일 이상은 걸리는 아주 먼 길을 지금 온 것입니다. 힘든 여정이겠죠. 근데 도착한 다음에 3일 후에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은 100km 이상 거리거든요. 거기도 병거를 타고 간다 그래도 하루 꼬박 걸리는 힘든 일입니다. 자,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해서 외부의 공식 일정, 총독으로서의 공식 일정이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는 것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중요하고 이 도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만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절,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다. 총독을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바울을 고발했어요. 바울은 중죄인이다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총독에게 얘기하기를 바울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내려와서 여기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베스도는 잘 알아요. 이 총독으로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이 중요한 사람들, 이들과 좋은 관계를 이어가야 된다는 걸 압니다. 전임 이 벨릭스가 이들과 관계가 잘 틀어져 가지고 자리가 날아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에 대해서 고발할 것이 있으면 해라. 그리고 내가 며칠 후면 가이사라로 내려가니까 고발할 사람은 나와 같이 내려가자. 그리고 그러면 거기서 바로 내가 재판을 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 베스도가 이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3절 하반절에 이들이 뭐 한다 그랬어요? 매복했다가 그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들의 속셈은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송할 때 죽이려는 계획이었어요. 2년 전에도 이런 음모를 꾸몄는데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놀랍잖아요. 자, 그런데 베스도의 결정,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 결정이 바울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가이사라에서 다시 열립니다. 여러 가지 죄목으로 또 바울을 이제 고발해요. 7절에 보니까 능히 증거를 대지 못했다.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역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베스도가 난감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전임 총독이 왜 이 재판을 끝내지 않고 그냥 가버렸는지 이 재판을 해보니까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바울을 무죄 선고하자니 저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고, 그렇다고 죄가 없는 사람인데 처벌을 할 수도 없고. 근데 베스도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9절을 읽어봅시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유대인의 뭘 얻으려고? 마음을 얻으려고.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들이 요구하는 거. 예루살렘에 가서 너 재판 받지 않을래? 재판 받아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좋겠다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총독이 재판장이에요. 자기가 가이사라에서 지금 이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다 확인했어요. 그럼 여기서 빨리
종교를 짓고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또 회피하는 거예요.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바울이 어떻게든 해결되도록 바라는 거죠. 자, 바울은 이제 베스도 역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야, 이 사람도 공정한 재판을 할 의지가 없다.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야, 내가 이대로 있으면,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가는 길에 나는 제거될 것이다. 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로마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선포했어요. 11절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황제예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말씀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을 통해 이루십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을 통해 이루십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내가 상소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총독은 뭘 해야 되느냐? 이 죄수를 로마 재판정까지 안전하게 보호해서 그 재판정 앞에 갖다 놔야 돼요. 그 지키는 일을 이 총독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원래 계획은 자유의 몸으로 이 로마에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군대의 호송을 받으며 이제 가게 됩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총독조차도, 그 막강한 권한이 있는 총독조차도 바울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를 보존할 책임만 있어요. 자, 로마 시민권이 지금 바울을 살린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진 이 시민권이 아마 이렇게 사용되리라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나에게 지금 있는 것, 내 주변에 있는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떤 것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라요.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잘 모른다고요.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별것 아닌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할 때도 많아요. 만약 바울이 은혜 받고서 내가 이제 내가 로마 시민권 이거 가지고 내가 뭘 하겠어, 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라고 시민권을 반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취소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아마 바울은 2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때 천부장이 고문하려고 할 때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했기 때문에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바울을 그때부터 보호하고 밤에 가이사라로 군사 450명을 동원해서 안전하게 이송시켰잖아요. 로마 시민권이 바울을 그때도 살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기신 것, 이것이 얼마나 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그 결과를 이루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입사를 했는데 러시아로 발령을 받았어요. 근데 이 90년대 러시아는 동구권이 몰락을 하면서 아주 쇠퇴해 버렸다고요.
정치도 불안정하고 뭐 경제도 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서 외국에 빌린 돈을 갚지를 못했어요. 뭐 그래서 이 러시아에 있는 뭐 그 모스크바에 있는 사람들이 빵을 배급받기 위해서 길게 겨울에 줄 서 있는 그런 사진이 이 해외 토픽에 나오고 그랬다고. 그 정도로 경제가 어려웠다고요. 그러니까 근무 환경도 안 좋은 거예요. 날씨도 안 좋죠. 춥죠. 물가는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아주 뭐 이 물건 구입하기가 어렵죠. 치안도 불안정하죠. 누구도 러시아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인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려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 최소한 일본 정도는 가야지 이제 되는데 러시아로 발령받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첫 출발부터 지금 밀려버린 겁니다. 별로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갔는데 이 회사의 분위기도 뭐 그렇게 좋지 않더래요. 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곳에 다 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어쨌거나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근무를 했대요. 일을 했대요. 막 그 지역을 연구하고 또 직접 가서 사람을 만나고 거기에 대한 레포트를 써서 매주 본사에 보고를 하고. 근데 주변 사람들이 말리더래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거 그냥 우리 전임자들이 했던 거 그냥 갖다 붙여서 이렇게 하면 돼. 형식적인 거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뭐 그러든가 말든가 자기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했대요. 제가 이제 이분이 갈 때 기도를 해줬거든요. 러시아로 간다 그러니까 그거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거기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맡은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많을 테니까 어떻게든지 그분들을 지원하고 또 돕는 일, 또 그곳에 있는 교회를 잘 섬기는 일, 그런 일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서 해외 근무 기간이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본국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후에 러시아의 환경이 바뀌었어요. 러시아 전국이 안정이 되고 또 뭐 천연가스, 석유 이런 자원이 개발되면서 경제가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당연히 위상도 예전의 강대국으로 위상이 이제 올라가서 이제 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것입니다. 근데 좀 지나서 이제 이때 이 본부에서 최고 핵심 요직에 해당하는 그 자리에 파견 나갈 사람을 모집을 하는데 이게 모두가 다 선망하는 자리이래요. 근데 이분은 지원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쳐다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원 자격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 이 정도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지 그 자리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데 그런데 그 해에 러시아가 추가가 됐대요. 러시아 근무자도 지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이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럼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하고 했는데 거기에 최종 선발이 됐습니다. 그 간증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사람들이 다 러시아는 한직이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거기 근무한 것을 이렇게 사용하실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아주 놀라워하더라고요. 또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고 거기에서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전문가가 됐기 때문에 거기 또 선발이 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장, 또 지금 여러분이 있는 학교, 지금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고 있는 일,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뭐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마음을 다해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을 가지고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들은 여러분이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셔야 돼요. 사회에서도 만드시고 교회에서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피하지 마세요. 그거 나 일 시키는 거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시간 낭비도 아니고 그건 에너지 낭비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중에 주신 재능, 나의 은사, 나의 이런 모든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리더십과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향상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구비됐을 때 하나님이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바울이 황제에게 나는 재판을 받겠습니다라고 얘기하자 이 베스도 총독이 난감해졌습니다.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황제에게 이 사람을 보내려면 이 죄인이 무슨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기록해서 보내야 되는데, 첨부해서 보내야 되는데 도대체 죄가 없어요.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기록할 내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냥 보내면 자기의 무능, 자기의 근무 태만, 이것이 그대로 황제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았어요. 이때 마침 헤롯 아그리빠 왕이 이 새로 부임한 총독을 만나기 위해서 이 가이사라로 내려옵니다. 방문을 했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이 좀 독특한 이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독이 있죠.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이 사람은 국방, 치안 이런 것을 주로 담당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왕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이스라엘 땅을 지역별로 이 분할해서 헤롯 가문의 사람들이 그걸 통치하도록 위임을 해줬어요. 그래서 성경에 헤롯 왕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 유아들을 살해하라고 명령했던 사람도 헤롯 왕이에요. 그 헤롯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 아들이 헤롯 아그리빠 1세예요.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또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던 그 왕이죠. 그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 2세예요.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자, 이 헤롯 왕 가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오랫동안 유대를 통치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전통,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베스도가 헤롯에게 바울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심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재판을 했는데 어떻게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말이죠. 죄목을 정할 수가 없다. 그 고민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헤롯이 어떻게 했나요? 그래? 그러면 나도 이 바울을 한번 직접 만나보고 싶다. 얘기를 한번 듣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베스도가 그 다음 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석자 명단이 23절에 나와요. 23절이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튿날 에그리빠와 베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지금 이스라엘 사회의 중요한 인사들이 여기에 다 모였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 또 이 왕비라고도 하고 아니라고도 하고 하는데 버니게, 로마 총독, 또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왔으니까 백부장들도 다 포진해 온 거죠. 가이사라의 각계각층의 지도자들, 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다 모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죄수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누가 모였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끌려 나온 것입니다. 근데 도착해서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 눈을 의심했을 거예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아마 확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여기서 응답이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9장 15절 읽어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지금 바울이 어떤 일을 할 것이,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하나님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는 아나니아도 이 얘기를 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자인데 무슨 그가 이 주님의 이름을 임금들 앞에서 증언한다는 말입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바울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임금 앞에서 주님을 증언한다고요? 그런 마음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30년이 지금 지난 오늘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30년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역사를 보고 있어요. 하지만 임금들 앞에서는 전한 적이 없어요.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아니, 바울이 어떻게 임금을 만납니까? 바울이 임금을 만나려면 최소한 어떤 재력가 정도, 정치 후원금을 내는 재력가라든가 아니면 이 좋은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바울은 그냥 식민지 백성이라고요. 그것도 아주 작은 나라의 식민지 백성이고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에 불과해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왕에게, 임금에게 만나긴 할 수 있나요?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30년 전에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성취가 됐습니다. 이루어졌어요. 그들이 다 앉아 있잖아요. 임금이 앉아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다 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겠다고 자원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바울이 계획했나요? 바울이 불러 모았나요? 모이라고 얘기했나요? 내 말을 들어달라고 바울이 무슨 탄원을 했나요?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바울이 얼마나 지금 감격했을까요? 여러분의 일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이걸 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해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겪어온 이 최근의 일들이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바울이 본래 계획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구제헌금 전달하고 거기서 이제 3차 전도여행 잠시 보고한 다음에 이 팀을 꾸려서 로마로 바로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잡혔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억울하게 잡혔습니다. 야, 내가 운이 나빠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또 이 가이사라로 갔는데 벨리스 총독이 2년이나 붙잡아 놓고 감옥에 가두어 놓고 자기는 가버렸어요.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2년을 허송세월한 것입니다. 야, 일이 어떻게 이렇게 꼬일 수가 있는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가?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또 이 공정치 못한 베스토가 후임 총독으로 왔는데 이 사람도 보니까 이게 재판을 올바로 할 사람이 아니어서 어떻게 했나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생각한 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30년 전에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기간을 보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간에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방법으로 임금들 앞에 서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자리를 얻었습니다. 증언을 했어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의 상식으로 또 우리의 이성을 늘 뛰어넘으시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기도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신다고 했어요? 선을 이루신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인정해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빨리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모르겠다,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불가능해 보여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임금들 앞에 세울지 생각도 못한 일이잖아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년 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문 뒤에서 그 얘기를 들었다 그러죠. 듣고 어떻게 반응했나요?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킥킥대고 웃었어요. 사실은 비웃은 거죠. 무슨 말씀을, 내 몸은 내가 아는데 내 나이가 90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신다고 하신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그 앞장에서 17장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엎드려서 웃었다고 나와요. 엎드려서 대놓고 웃었어요. 하나님 참 아직도 저런 말씀하신다고. 내 나이가 100살인데 뭐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14절에 보면 내가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못하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창세기 21장 1절에서 이제 어떻게 이 말씀이 응답이 됐는가가 나오죠.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3번을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이삭을 낳았다는 거잖아요. 이삭의 뜻이 뭐죠? 이름의 뜻이 웃음. 그러니까 이삭을 볼 때마다 이 부부는, 야 여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비웃었잖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엎드려 웃었잖아. 그거 비현실적이라고 무시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웃게 하시네. 우리를 정말 웃게 하시네.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네. 감격했을 거예요. 이삭을 볼 때마다 맨날 웃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웃는 거죠. 바울은 30년 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25년 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나요? 누가 들어도 불가능한 얘기예요. 누구에게 얘기해도 말도 안 된다고, 비웃는 얘기라고요. 지금 나의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을 생각하면 이건 실현 불가능한, 그래서 포기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라고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을 조금 더 들이면 이룰 수도 있다, 이런 것이 그런 것이 아니야. 아예 나는 할 수 없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라고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지니고 10년, 20년 가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2주 전에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목협을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은 날에 책을 쓸 거다는 마음을 주셨대요. 또 누군가가 또 그런 마음을 또 나누어 주셔서 얘기도 하셨대요. 근데 그때는 말도 안 됩니다. 속으로 생각하신 거죠.
내가 무슨 책을 쓰나요? 나는 글 쓰는 것도 안 좋아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도 이제 마음에 간직하고 계신 거였죠. 근데 돌아보니까 1년에 한 권씩 내가 책을 써서 출판을 하고 있더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6개월에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을 나누시더라고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놀랍지 않나요? 1년에 한 권 책 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것을. 저도 그래서 늘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요. 확인하려고 합니다. 제가 25년 전에 메모해 놓은 것도 하나님 주신 말씀도 가끔씩 수시로 확인해 봐요. 꺼내서 읽어본다고요. 폰에다 사진 찍어놨어요. 이게 본다고요. 5년 전에 주신, 교회를 시작할 때 주신 마음도 잊지 않으려고 제가 수시로 봐요. 금년을 시작할 때 주신 마음도, 말씀도 잊지 않으려고 제가 항상 보고 확인한다고요. 그래요. 근데 쭉 돌아보면 지금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놀란다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러신 분이네, 놀란다고요. 근데 대부분은 아직도 불가능한 얘기예요. 아직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직도 안 믿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그럴지라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25년, 30년 하나님 말씀을 간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잖아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1년 기다리고 5년 기다리고 아무 일도 없다라고 돌아서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여러분에게 경험시켜 주신 것, 이거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요. 다 필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뭐 하시는 분이죠?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보는,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또 보았습니다. 바울이 30년 전에 그가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때 주신 말씀, 너 임금들 앞에서도 나를 증언할 거야. 그는 바울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꾸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붙잡고 나아갔을 때에 감옥에 있는 바울이 임금 앞에서, 모여있는 임금 앞에서 복음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런 일은 인간은 누구도 생각해낼 수 없는 방법입니다. 죄수의 얘기를 누가 듣겠다고 임금들과 그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불가능하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아무리 말도 안 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믿기로 작정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뒤로 밀어놓았던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그 말씀을 붙잡읍시다. 그 마음을 붙잡읍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것, 제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비록 감옥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묶여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울처럼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신 이 말씀 붙잡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눈을 열어달라고 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 하나님께서 주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마음, 하나님 현실이 아무리 그것이 거꾸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결코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내가 가진 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하는 분임을 이루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엎드리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는 그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5년이 됐던 10년이 됐던 15년이 됐던 20년이 됐던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 정말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도에 포기한 것들을 다시 죽게 도와주시옵소서. 희미해졌던 비전들이, 희미해졌던 말씀이 선명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게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 강한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헛된 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이루는 것을 보아라. 내가 이룰 때까지 너가 기다려라. 인내해라. 어떻게 일하는지 지켜봐라. 포기하지 말아라. 너의 생각과 거꾸로 가는 것 같을지라도,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서, 그는 마음은 로마에 가 있었지만 그의 삶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에 갈 길도 막혀 있는 것 같았고, 임금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찬양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출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길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것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니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서가야 할 길 잡아주시니까. 아멘.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닿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실수하지만, 우리는 길을 잘못 가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신 것, 하나님은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제때에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길이 막히고 또 우리의 계획과 정 다른 일이 벌어질 때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만사가 끝난 것처럼 생각이 들고 하나님도 우리를 외면하는 것처럼,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30년 만에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믿음이 빈약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약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날카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그 칼을 벼리는 역할을 하는 저희 공동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또 우리가 모두가 보는 영광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고백한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